요한복음 8장 30절은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믿은 것이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진정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3절은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그들의 진면목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유대교의 유력자들에게 충동죄를 받은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가복음 11장 19절에서 기록한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빌라도를 포함해서 재판장에 모인 모든 사람 거의 대다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었고,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고, 최소한 주님 말씀과 그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한데 그렇게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일까요?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서 그렇게 안달나게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들은 사실은 참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니라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내리지 못하고 겉으로 분위기만 예수를 쫓았던 그런 사람, 겉으로만 믿었던 사람, 표면적으로 믿었던 사람, 어찌 보면 깊이 있게 변화받지 못하고 지식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이 누구라고요? 믿은 유대인들에게, 안 믿었던 사람들 아니고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주님 믿습니다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문제는 믿고 예수를 따랐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었던 것이고, 사실은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참된 제자의 조건을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참된 제자의 조건은 두 가지. 첫째는 뭐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도록 주님께서는 요청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내 인격과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격적인 점진적인 변화의 모습과 내 삶의 점진적인 변화의 모습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입증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벗어나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안에 들어와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말씀 안에 들어올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말씀을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뒤로 말하자면 고기를 먹고 소화해서 내가 살이 찌어야 되는데 고기를 먹지 않고 고기를 내 살에 붙이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만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사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옛날과 생각할 때는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전혀 변화가 없으시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훌륭한 분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변할 게 없으시죠. 삶으로 인격으로 입증된 믿음, 이것이 바로 구원에 합당한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깊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이 진짜 진정성 있는 믿음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 진리를 알고 자유롭게 되라는 거예요. 왜 믿는다면서 제멋대로 행시할까요? 그것은 아직 진리를 몰라서 어둠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정체를 이렇게 밝혀줍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다 저마다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계획을 가지고 주님을 쫓고 있었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표적을 바라보고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어떤 자기의 테두리 한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조차도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고자 합니다. 위로받기 원하고 힘을 얻기 원하고 뭔가 좀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윽박질러서라도 뭔가 이뤄보고자 하는 것들. 이렇게 접근하니까 사실은 역설적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공허하고 답답하고 또 방황하고 회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쫓지 않고 종교에 점점 익숙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종교의 태도를 깨고 생명의 복음으로 전환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진리를 알고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한데 안타까운 것은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까지 자세히 풀어서 전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구원받는 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천지창조가 기적이 아니고 부활이 기적이 아니고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 저를 믿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죠? 무엇이 문제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 만났다면,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안에 계신다면 무엇이 문제냐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인생은 결론이 났잖아요. 이 땅은 잠시 있지만 영원한 천국 있고 진노의 상급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주님 만났다면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해방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해방받지 못하니까 우리는 자꾸 생각해서 자꾸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 깨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없다고 얼마나 답답해요. 당시 주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의 실상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여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인데 왜 종된 적이 없다고 할까요? 지금도 로마 밑에 있잖아요. 로마 밑에서 이렇게 종이 돼가지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종된 적이 없다고 하느냐. 실제 그들은 애굽에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 했잖아요. 왜 종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아수르와 바벨론에 가서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까? 종으로서 피를 흘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말을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하고 있을까요?
그림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들 머릿속에 또 가슴에 피부 속에 체질화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세뇌된 게 무섭습니다. 사람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민족의식에 세뇌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반한 율법주의적인 종교에서 완전히 그들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랜 시대에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것을 당연하면서 받아들이고 거기에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고 다른 생각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도 좀 이런 것 같아요. 정말 처음부터 교회들은 복음만 전하고 복음 안에서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정말 진정성이 신앙에 터여서 말씀 안에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터위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이런 터위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됐으면 괜찮은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엉뚱하게 맨날 뭐 절간에 가나 교회나 어디 딴 동네 가나 비슷비슷해져가지고 이렇게 신앙하다 보니까 오히려 본질로 돌아가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 세뇌돼가지고 마치 북한 그 3대 세습에 익숙해져가지고 김일성 우상하고 지금 김정은까지 와가지고 하고 놀리잖아요. 무섭잖아요. 김정일 등장하면 서서 박수 치는데 아이고 이거 무시무시해요. 그래서 세뇌된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사람들도 세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게 정치적으로 로마의 종교의 신분조차도 유대인들의 어떤 유대교에 기반한 선민의식을 누그러뜨리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워낙 강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왜 종이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정치적인 것이나 종교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 자신들의 영적인 실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정치적으로 얻어진 것도 아니고 종교적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개인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본질의 문제를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혈통과 신분을 불문하고 죄의 종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데도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말 깊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종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죄 없이 살아왔습니까? 죄 안 지고 살아온 손 들어보세요. 저 혼자만 들고 있네요. 저도 제 지은 죄 때문에 몸부림칩니다. 제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 올곧게 살아온다 생각했고 착하게 살고 있고 한다고 살아왔지만 가만 돌아다보면 죄인 중에 개수가 하나 있구나. 그 죄 때문에 막 상처 깊더라고요. 정말 제가 깨달아지니까 내가 잘못 살아온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무엇보다도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도 그냥 가끔 눈물 흘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난 처리 없었을까요?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일찍간 동생, 할아버지, 할머니 그걸 생각하면 그냥 가슴을 칼로 도려낼 만큼 아파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뜻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괴롭더라고요. 아파서 어떻게 할까? 좀 더 사람들이 따뜻하게 대할 것을 교만 떨지 말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대할 것. 그리 못한 것들이 싹 머릿속에 스치면서 이거 정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무감 같아요. 이게 문제가 아닐까요? 민족의식은 강해서 독립전쟁도 치열하게 해왔고 이렇게 전통에 따라 살아왔지만 죄는 죄의 종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사람들이 한국에 이러냐 저러냐 말은 많고 대통령이 이러냐 저러냐 말은 많고 이러냐 저러냐 수없이 말은 많지만 정작 자신이 얼마나 처참하고 친밀하고 얼마나 악랄한 죄 가운데 살고 있느냐는 것을 아파하지는 않습니다. 들여다보지 못해요. 이걸 봐야 되는데 구원은 바로 그런 예고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이 죄의 문제가 아닐까요? 그걸 깊게 들여다봐야 우리가 본질에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사람들은 하나같이 표정을 보면 다 같이 긴장돼 있어요. 그죠? 너무너무 긴장돼 있어요. 왜 오히려 표정이 긴장돼 있을까요? 이유는 마음이 긴장돼 있거든요.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뭔가 마음이 짓눌려 있는 거예요. 학생들은 학생들로 마음이 짓눌려 있고, 직장인들은 직장인들 나름대로 마음이 짓눌려 있고, 내일 모레 세상 떠나실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도 마음이 짓눌려 있어요. 뭔가 짓눌려 있어요. 참된 평안함이 없어요. 뭔가 마음이 평안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왜 참된 구원이 없을까요? 왜 참된 평안함이 없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까지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된 거예요. 죄에 붙들려 있어요. 죄에 붙들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죄의 배후에서 나로 하여금 죄 가운데 가두는 사단의 종로를 하면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열심히 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일표정에 굳어있고 신경이 날카로워가지고 누가 말 한마디만 하면 두 마디 하지 않고는 풀리지 않을까요? 우리의 죄성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노고하지가 되는데 노고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은 세상 웬만한 것들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웬만한 것은 시비 안 해요. 넘어가요. 한국 사람이 제일 열심히 싸우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자동차끼리 살짝 부딪혔을 때 죽고 살기로 생명을 싸우잖아요. 뭐 그냥 입에서 못할 소리 다 하면서 불끈불끈 하면서 은혜 받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되면 본질적인 하나님 평안함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에게 주었기 때문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평안이 있다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세상적으로 장사가 안 돼 좀 힘들고 삶의 속성이 힘들고 뭐 이런 것 좀 가지고 잠깐 고민하지만은 본질적인 평안함과 기쁨과 내게 주어진 은혜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죠? 괜찮아요. 아무리 뭐라 해도 잠깐 속을 상하지만 괜찮아요. 그런데 죄에 의해서 내가 갇혀 있다면, 그리고 죄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안에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웃고 떠들어도 혼자 있으면 쓸쓸해지죠. 공허해지죠. 아직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된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던 많은 사람과 함께 있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도대체 이런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그 해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참된 제자로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참된 소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8장 30절 주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서 진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본질적인 진리를 전하면 수긍하지 못하고 반대로 오히려 대적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 죄를 내가 좀 감추고 싶은 것을 깊게 파고 들어오면 견뎌내지 못합니다. 회개하든지 튕겨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회개하라는 말씀처럼 회개하면 사는 거거든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시비하는 쪽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기울어져 가요.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조차도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여전히 유대교라는 종교적인 틀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그들은 진리를 알므로써 주님을 만나 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제자가 되라는 말씀에 오히려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저도 사실은 진리 안에 있지 못해요. 나름대로 종교적인 개념 속에 고착화된 것은 아닐까요?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 만나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배회하고 방황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산다고 생각해요.
본질은 없는데 껍데기만 빛나요. 그래서 도검한 신앙, 속은 더러운데 껍데기만 빛나는 금으로 도검한 것처럼 그런 신앙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자화상은 아닌 것인지 진작에 고심해봐야지 않겠나 싶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각 좀 하고 사십시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구원에 이른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노아 때는 10명밖에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그리고 아방 때 보면은 선지자 꽤 많은데 진짜 참 선지자는 미가엘 선지자 1명밖에 없었어요. 400명은 전부 다 거짓 선지자. 400대 1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인가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는 자신해야 됩니다. 이 땅에 돈을 벌고 잘 살고 술 취하고 성을 참 좋습니다만은 인생의 결론이 뭔가를 생각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결론에 답을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걸 결론을 짓고 인생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결론 없이 방황하는 것은 그건 구도자로서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점들 심각히 잘 생각하시고 결론을 잘 지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성을 속히 회복해야 우리 마음이 편안해져요. 진짜 힘이 솟습니다. 예수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평안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살맛이 나고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 거구나. 그게 보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그냥 살았잖아요. 내가 결정이 열심히 살아.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막 실망하고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기도하면 막 영적이 열어서 내가 일일이 말씀하세요. 감동을 줘. 이거구나. 이렇게구나.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제가 그걸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전 눈에 말씀드리나 한 번도 선교하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학교에 오려고 생각한 적도 없고 교단 만들고 목사 만들고 하는 생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이 시대에 진짜 제대로 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봉이 되는 목사가 되고 어떻게 후배 목사들한테 좀 기간이 되는 목사로 살 것이냐. 그래서 저는 목사로 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자유다운 자유한 크리스찬으로 살아보자. 그리고 저는 제가 받은 사명이 뭐로 느껴지냐면 어떤 것보다도 주의 종들을 좀 섬기고 그들의 종이 돼서 정말 그들의 아픈 가슴을 쓰다듬고 그들의 어떤 것을 뒷받침하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겠구나. 낮은 곳에서 섬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며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가지고 매일 거기에 초점을 맞춰 갈 뿐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오래 보니까 영 이상해졌어. 환경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늘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전화에 복음만 책을 쓰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 전화 봐요. 목사님 좀 만나십시다. 만나시면 복음 강원님 자기들이 찾아와 자기들 만나자고 자기들이 불러가지고 자기들 목사 이런 거 어떻게 좋습니까? 그래서 학교가 세워지고 교단이 세워지고 또 무슨 목사님 이사님이라고 돌아서 만나면 그래서 총장이 세워지고 뭐가 세워져 사람 세우고 다 교수가 세워지고 뭐 다 한 것뿐이지 제가 사람 쫓아다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모든 결정을 주에게 맡기고 나는 이러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 일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무슨 책 쓰는 체조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감동을 얼마나 주시는지 확 적어요. 이건 하면 남들은 3년, 4년, 5년 걸려서 못 쓰는데 저는 한 달이면 써요.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나도 제가 읽어보면 이게 내가 쓰나 같지 않아요. 이게 주신 거예요. 그죠? 내가 또 무슨 정신의 얘기를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정신의 책을 여기 썼을까 섭리하신 거죠.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예수 믿고 사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거 아니라고요. 사업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업체를 인도하셔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사업체도. 정들이 일자리 없다 뭐한다? 아니 기도해 보라니까요. 길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면 번뜩번뜩 아이디어 생기고 내 앞에 합당한 길이 열려요. 믿습니까? 그럼 답답한 게 맨날 이렇게 알려줘도 안 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자기 소견만 가지고 그것만 고집하면서 거기다 하나님 맞춰달라고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꼭 비하면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 달았으면 제가 100원짜리 주면 좋아하고 싱싱을 해요. 500원짜리 주면 좋아해요. 어느 날 지폐를 줬더니 팽개치고 울고 난리 났어요. 돈 달라고. 우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걸 바꿔야 됩니다. 폐단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린 도대체 왜 예수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요? 도대체 언제나 믿음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참된 구원이 예수 안에 있고 참된 평안이 예수 안에 있고 이 세상에 주지 못한 행복이 주 안에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있는 거 예수 안에 있어. 내가 이제 알지 못했던 기쁨이 막 터져 나오는 것들, 감격스러운 것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전라북도 고창군에 심으면 월산에 359번지. 어렸을 때 제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하루 3끼 밥 안 굶고 사는 게 제 인생의 소원이었어요. 밥도 배불리 먹은 일이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그 밥도 제대로 밥이 아니고 보리밥, 꽁보리밥 아니면 고구마 빼놓은 게 전부였어요. 반찬에 뭐가 있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을 앞에서 큰소리치요. 내가 크면 우리 집안에 하루 3끼 쌀밥을 주고 하루 3끼 고깃국을 끓여주겠어. 그랬더니 나만 믿으셨거든요. 지금 하루 3끼 고기 먹고 하루 3끼 쌀밥 먹으면서 손 들어보세요. 안 해 지금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깨닫지 못하고 얼마나 날라리로 예수 믿고 살았는지 제가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이해해요. 우리 집사님들, 뭐 이렇게 권사님들 잘못하는 거 다들 해줘. 제가 할 말 없어요. 저 진짜로. 그런데 진짜 제가 죽음의 고비를 겪었거든요. 피를 토하면서 죽게 돼서 딱 생각하니까 그때서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피가 토하고 아침은 피 토하고 일어나고 제 피 삼키고 자고 그리고 죽음에 직면해보니까 그때 다시 인생이 보이고 그때서 비로소 깨달은 게 있더라고요. 아, 이건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그런 거구나 싶어서 이렇게 그냥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오기 전에 예배를 무슨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고 내가 오늘 하나님 우리 교회 오늘 예배한 사람들이 한 명도 그저 보내지 못하고 오늘은 진짜 결단 내겠습니다. 예수 믿든지 말든지 아주 확실하게 예수 믿고 결단하고 하나님 오늘 내보낼 테니까 하는 역사에 계시라고 기도했어요. 참된 변화를 꿈꾸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지 못하는 것들, 주의 진리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것들,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38절은 주의 말씀을 믿었다는 사람들의 정체를 이렇게 밝힙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네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명시를 내세우면서도 그 주의 말씀을 믿었다면서도 그들의 한 짓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만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다고 살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짓만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보자고요.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나 때문에 교회 가기 싫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에서 본 것을 말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영적인 압이 곧 마귀에서 들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제 가운데 빠져 있는 한 하나님께 어떤 영감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마귀가 붙들고 있는 그 마귀의 말을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의를 바꿔야 됩니다. 뭘 바꾸자고요? 주의를 바꿔야 됩니다. 영적 주의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마씨가 되고 곤란합니다. 사씨가 되고 곤란합니다. 마귀씨, 사탄씨 그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누굴 따라야 돼? 주 예수씨 믿습니까? 네. 영적인 주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주씨가 돼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거듭나서 그 인격과 삶이 바뀌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변화와 성숙은 고사하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부터 문제가 아닐까요? 주님께서는 영적인 말씀을 하는데 저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육적으로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혈통적인 조상으로만 추정할 뿐 믿음의 조상으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성향은 어느 시대든 보편적일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의 마음을 품었느냐 품지 못하였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자 한다는 최소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귀가 열려집니다.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말해도 안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은 마지막 때의 심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이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께는 특별히 이제부터 정말 진짜의 고심을 많이 합니다. 그 뭐냐, 마지막 때가 되잖아요. 심판이 성전 밖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성전 안에서. 알겠죠? 무슨 말이냐? 이미 세상 끝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는다는 사람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심판? 양과 염소가 나눠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들은 나를 알고 나를 따르니라. 나도 그를 알고 그를 나를 알고 따른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양이고,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아직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다 믿는다고 생각하고 교회 다닌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의 단열에 든 참된 제자고 참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참 미묘합니다. 영적인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밥은 한 그릇 먹어야 되는데 한 그릇만 먹어도 웬만큼 먹은 거예요. 영적인 일들은 중간이 없는 겁니다. 나고는 나고, 음부는 음부, 천국은 천국, 지옥은 지옥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믿으면 믿는 것이고, 진짜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안 믿는 건 안 믿는 것이, 어딘가에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주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줄 알고 나를 버리고 진짜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모델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9절 40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으면 주님의 말씀을 따를 텐데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육신의 조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셨죠. 그리고 아브라함 혈통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상시 22장에 불러서 따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육신의 활동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또 한 걸 봐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활동을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영적인 후손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염두에 두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아브라함이 조상이 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그냥 육신의 피를 이어받은 것이 조상이 아니고 영적인 그 믿음을 이어받아야 진짜 조상이고 후손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활동만 보고 육신적인 생각에만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그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보게 하고 믿음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섭리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육신적인 눈에 보이니까 이쪽을 쫓아가요. 영적을 쫓아가야 되는데 이걸 놓쳐요. 그 결과 그들은 예수 믿는다면서 말씀을 믿는다면서도 결국 그들이 했던 짓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결론적으로 딱 매듭을 잘 지어야 됩니다. 첫째 뭐냐? 주님이 누구신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머리로 들었던 암기하는 지식이 아니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이 내게 누구냐 도대체? 주님이 누구냐? 지금 당신이 누구십니까? 내게 있어서 내 신앙의 고백, 내 마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 많죠. 같이 살자고 신랑도 아니고 남편도 아닌 사람 많잖아요. 그런 껍데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실로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이고 나는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진짜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까? 진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주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원의 그리스도이십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똑같은 주님이지만 그 고백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두 번째 뭐냐? 그렇다면 정말 나는 그 주님 앞에 어떤 존재냐? 내가 누구냐? 내 자신을 생각하자. 난 누구냐? 나는 사장인데요. 나는 대표인데요. 나는 학생인데요. 그런 거 말고 영적인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제 가운데 빠져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냐? 나는 진짜 예수는 변화된 하나님의 그 참된 자녀인가? 주님이 누군가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제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 사는 사람이 참된 성도고 참된 성도가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이 무엇일까요? 그 선이 분명한데 내가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뭘 어떻게 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 선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과 나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제 말씀을 사실대로 믿고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깨닫고 알고 붙들고 그 안에 있다면 주님은 나의 진짜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진짜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인간적인 열심으로 내 생각으로 쫓아다니고 있다면 나는 아직 주님의 자녀가 아니고 주님 내에서 주님이 아닌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선이 분명합니다. 잘 생각하시고 정말 결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 늘 그런 마음이나 목사로서 실제로 생명을 살리고 원한다면 나 죽어도 괜찮다. 내 피를 다 끌어내서 교회 뿌리고 우리 성도들이 다 살 수 있다면 나는 그걸 선택한다. 죽어도 이한이 없다. 나는 살리기 위해서 원하였다. 이런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심정으로 전해요. 하나님 오늘 죽습니다. 내가 죽어지더라도 우리 성도 영혼을 살려지 않겠습니까? 살려주세요 하나님. 예수 모르셨다면 살려주세요 주님. 절박함을 참습니다. 제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